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 번 말하였소서. 에베소서 문화 보건노 도와드라 사디아 빌라델비 라오디게아를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제 이 일을 잊으면 안 돼요. 복음, 또 천국, 또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 성령, 다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다. 위하여 또한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 이야기가 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너 구원받아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긴 시간 많은 과정을 거쳐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와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많다. 아직 완성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고로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 끝까지 인내하죠. 참는다 하는데 그 인내의 핵심은 끝까지입니다. 만일에 참는데 끝까지 안 참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안이간만 못하리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데 확신이 아직 없다, 자, 이런 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겠네 라는 확신이 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신이 아직 없다면 확신이 서기까지 교회 생활을 계속 하세요. 제 경험도 그런데 저도 별로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다니니 이 구원의 끈이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 구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오래전에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애가 태어난 줄 압니까? 그냥 울고 제끼는 걸로 끝나죠. 근데 자라면서 엄마를 의식하고 내가 엄마 자식이구나 해서 엄마를 알고 나를 아는 것처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날 품으시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 믿으세요. 자식이 그 엄마한테 엄마가 내 엄마인 증거를 대달라. 주로 아들들이 그러죠. 아들들이 이제 좀 머리 굵어지면서 아버지가 진짜 나 사랑하냐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죠.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근데
믿은 지 좀 된 사람은 믿은 지 좀 된 사람은 시간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도 나오는 거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다. 이거 확인하고 좀 마음에 더 확실한 거 가지고 싶어도 내가 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지 증거가 없어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엄마 부르고 엄마한테 잘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확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 그런 많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주여 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 이름을 잘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해서 이 성령 이야기 어떤 그 본론으로 들어간 게 니고데모 이야기죠.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요한복음이 보혜사 성령 나오고 또 이제 요한복음 지나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이야기 나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성령에 대들었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생각지 않게 어느 날 복음의 본론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의 본론에. 처음에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간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 그 앞에 우리가 있어요. 이 교회가. 그것도 교회 연수가 이제 좀 되죠.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의 설교가,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설교를 보시면, 본문을 보면, 학교 커리큘럼처럼 그렇게 지내왔어요. 또, 한 주간의 설교도 잘 봐요. 주일에 이, 요한계시록과 지금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또, 주중에 선지서하고 구약의 역사서, 주중에는 구약, 주일에는 신약. 이거 맞춘 거예요. 그냥 뭐 예레미야 한번 설교하자 이게 아니고 오래전에 나름 오래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좀 믿음의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못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가 상우야, 너가 세야는 형입니다. 너가 세야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니는 중학교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 하고는 그러고는 원래 다니던 풍선 공장에 그리고 가방 공장에 이제 다녔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내가 혼자서 공부하면 내가 감정고시 하면 되겠지. 나름 생각했어요. 근데 한 1년 이제 됐는데 이게 이 공돌이 생활이 바빠요. 공돌이끼리 노는 것도 바쁘고 1년 지나는데 ABC를 몰라.
이게 뭐 혼자서 하면 되지. 가능성이 있지. 혼자서 안 돼요. 믿음도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다 사이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에서 잘 배워 나가야 합니다. 알고 보면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저지르하고 해도 우리를 다 용서해요. 다 받아주셔. 그래서 너무 스스로 자책도 말고 너무 양심의 가책도 받지 말고 그냥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안아주면 아유 뭐 처리되었네 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그래야 살면 됩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께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른 채 갔어요. 근데 거의 그 다음에 안 나와 이야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죄인으로 죽었잖아. 가족이 참 못해. 해서 그 공회에 아리마다에 오세요. 그 사람하고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른 거라.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거듭남에 대해 듣고는 뭔가 속 시원한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지? 성령이 뭐지? 거듭나는 게 뭐지 하는데 참 이게 역설적이게 메시아라 믿었던 그 사람이 어이없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이없는 죽음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라. 그래서 유대인의 그 눈총을 무릅쓰고 그 장사하는데 힘을 쓴 거예요. 그 뒤에 니고데모 이야기는 안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제자되어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 상상할 수 있는 거라. 그 니고데모가 만일에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끝났으면 이제 끝이요. 그런데 안 보이는 끈, 하나님이 그 끈을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끝에 나타난 거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이거 사실은 지금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전부가 아니고 그냥. 그래서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딴 교회 가고 싶으면 딴 교회 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끈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잡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만 있다면 이 끈이 그냥 끈이 아니에요. 생명줄이라. 그리고 이 생명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십자가가 사망을 이겼대요. 사망을 이겼다면 뭘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줄, 이 믿음을 잡고 있으면 다 이기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천국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냥 막연해요. 뭐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웃고 저렇게 하는 게 가식인가 이러 싶죠, 그죠? 정말 저런 어떤 감성이 진짜 진심일까 아니면 어떤 종교성에서 나오는 그런 가식일까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막연하게 혹은 가식적으로 봤던 그 믿음이
또 믿음의 언행이란 게 이제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서. 내게서 나타날 때 이제 나도 좀 놀래죠. 예전에 하던 그런 언행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거는 오늘 14장, 로마서 14장도 보시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 약한 자 위해서라면 내가 고기도 안 먹고 내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나 안 할 거다 그래요. 그게 아름다우니라 그럽니다. 안 한답니다. 술, 담배는 몰라도 고기 먹는 거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안 할 거다. 왜 안 하노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회식을 하러 나갈 때도 메뉴를 정할 때도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어디에 맞추느냐? 근데 일반 세상은 어디에 맞춰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맞춰요? 높은 사람. 근데 교회는 달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린 사람, 뭐 먹을래? 그게 맞추는 거라. 어른들은 햄버거 싫어해요. 내 아이가 나 햄버거 좋아하면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 의와 평강, 희락은 우리의 생각, 이런 논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내가 휘둘릴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흔들어 주소서. 흔들어 주소서. 옛날 제사할 때에 제물을 이렇게 바쳐요. 근데 제단에만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이 제물을 막 올려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지? 그제라예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이게 요제라. 올리는 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요제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진동시켜. 그것처럼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게 믿음의 본론입니다. 근데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알아서 막 하죠.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내가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저거는 하고 안 하고 하죠.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이 있다 할 때는 내 속에 믿음이 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져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계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오늘 본문 아침에 이야기 들었죠.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장악이 된 거야. 성령에게 장악이 된 거라. 내 스스로가 내가 장악당한 거라. 나를 그냥 바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휘두른 대로 내가 가는 거라. 그런 믿음의 사람 되세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 뭔지를 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 하나님의 의, 그 오름이 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이렇게 뭐 하나, 둘, 세 개 이래 나오죠. 이런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 평강, 뭐 환희 나오면 뒤에 뭐 온유,
지혜,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붙여도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환희를 아시나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아시나요? 의의 능력을 아시나요? 평안의 능력을 아시나요? 아니면 그 환희의 능력을 아시나요? 그 생명력을 느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겠잖아. 뭔데요, 하나님? 성령을 받는 게 하나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갈급해야 되거든. 목말라야 되거든. 뭐예요, 하나님? 하다못해 옆에서 누가 방언을 한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많은데요? 성령 받으면 뭐 저렇다며요. 나도 저런 거 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괜찮다는 거라. 성도님들, 인생 괜찮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은 인생인데 왜 예수 믿어? 괜찮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늙어 죽을 때가 될수록 더 무게 있게 살아야 돼요. 왜냐? 갈 때가 됐잖아. 갈 때가 되었으면 더 무게 있게 해야 인생 나중에 심판을 안 받지. 괜찮은 인생이 없거든요. 괜찮은 인생 아니란 거 아는 사람이 남이 괜찮지 않은 은행, 괜찮지 않은 교회 일 하는 거 보고 뭘 하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하려면은 내가 나를 찌르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제가 이 교회 목회하지만 7교회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이 교회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이 꼬라지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꼬라지인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촛대 옮기지 않고 이렇게 교회되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하면, 이게, 나는 내가 이러면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잘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면 어때요? 그럼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야단 안 맞으려면 첫째, 내가 남을 욕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 요한 1, 2, 3, 4 적었거든요.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끼리 사랑이다. 어떤 휴머니즘으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의 나라거든요. 요한계시록에 7번의 이야기 나오지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안 읽어서 자꾸 무섭다 그러지.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보세요. 7인 이야기 없어. 무섭다 했는데 보면 열어보면 뭐냐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주는 말씀이고, 야 그렇게 하면 너 천국을 주마 하는 그런 말씀이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봤나요? 막 때려.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니에요. 그리고 6장에 7인 이야기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6장, 7장 이야기 나와요. 그 19장까지 7인의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전부 다 아니야. 그 중간에 8장, 그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보면은 그 중간에 7인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갈라가지고
우리로 보여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로 어느 쪽으로 가야 옳은가를 알게 해요. 그죠? 그러고는 뒤에 20장, 21, 22장은 뭐가 나와요? 천년왕국 나오고 최후의 심판 나오고 새 예루살렘 나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야,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의 이야기 속에 야, 내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인데 너 어느 반응할래? 야,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너를 지켜주마.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만 해도 전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라고 1절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 계시란 게 말이 이제 계시라서 뭔가 막 아유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오라 하시는 도다 나오죠. 요한계시록 그 전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자. 가서 뭘 한다? 듣자. 듣고 읽고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듣고 지키자.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확인하고 지키자. 그리고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자. 이걸 항상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하고 내일 결심하고 또 그 다음날 결심하고 해서 그 하루하루가 연결되면서 인내가 되는 거라.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 밥 먹고 잠시 뭐 이야기 한다 싶으면 또 T10에서 하고 T10에서 하면 또 이렇게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한 게 9시 정도 와요. 왜냐 어린이 예배, 유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 와가지고 이래 있으니 자는 것도 다 자세가 이제 안정적이야. 보통 하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다 안정적이라. 그리고 깰 때가 딱 되면 또 알아서 딱 깨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좋아하시는 거라. 우리가 졸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깨어를 때 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라. 근데 이런 거예요. 졸아도 여기서 졸아야 되는 거라. 그 공간, 그 시간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건 아닌데 참 누구에게는 진짜 어려운 거라. 성도님들, 이걸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 무시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그들을 기다려 줍시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도 그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 여유. 그래서 뒷담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뒷담은 뒤에서 이제 사람 없는 데서 말하는 게 뒷담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담도 하지 마요. 앞담이든 뒷담이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 그 기쁨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좀 편안하시고
가정에서도 좀 불화를 끊고 좀 화목하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좀 사람들과 잘 지내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시험에 들지 말고 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세요. 예. 질문. 힘의 경륜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허물이 많고 실수와 실패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허접한 인생임에도 저의 믿음도 인생의 이야기도 구원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학에서 많은 수사법이 있는데 아이러니와 파라독스가 있어요. 뭐 둘 다 때로는 같은 의미인데, 아이러니는 이제 대충 이제 정리하면, 아이러니는 인 것 같은데 아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다게 이래요. 근데 파라독스는 이제 역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파라독스, 역설이 있을까요? 예. 사람의 인생은 아이러니의 이야기예요.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라, 어리석은 거라. 참 아이러니하다. 이게 약간 결과가 안 좋은 거죠. 파라독스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참 좋은 거라. 근데 문학에서의 파라독스와 다른 점은, 문학의 파라독스는 많은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요. 근데 성경의 파라독스는 안 좋은, 아닌데 맞다라고 이렇게 전환시켜놓은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니까 아닌 게 이다가 되는 거라. 그리고 바울의 글에는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죠. 여러분 중에 옛날에 술, 담배하고 또 바람도 피고 또 안 보는 데서 별 지랄을 단 이런 사람 은혜 받죠? 믿음 불 같아요. 근데 그냥 범생이로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 그렇게 자란 사람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 뜨거워지기가 힘들어. 왜냐? 목사가 회개하라 하면 생각하기 회개할 게 없어. 왜냐? 어릴 때부터 엄마 딸 교회 간 것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욕하면 지옥 간다서 욕도 해본 적이 없어.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 강남에는 또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하니까 뭐가 죽을 죄인이라 하는데 고백은 하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고백은 하지. 근데 죄인으로서의 찢어지는 심장은 없어. 그래서 이분 예를 들어서 삶을 돌아볼 때 허물이 많고 실수와 실패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었다 하죠. 이 사람은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확인할 때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요, 회개하라 이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벌써 손 들었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 근데 예수님 말씀 잘 봐요. 여자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죄야.
이런 말씀 알잖아요. 아는데 그게 기준인데 그런 기준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라. 근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파라독스가 없어요. 파라독스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내용을 한데 모아놓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내가 죄인이요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살려고 이거 내가 믿음이 이랬으니까 내가 막 살아 한번 보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생존의 의라, 생존, 내가 살려고 의를 행하는 천국을 가졌다.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위대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내 천국 지옥에 갈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대요. 생존의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존의 믿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억수로 한 거야. 천국에 막 상이 쌓여 있어. 그런데 죽기 전날에 마음이 확 돌아간 거라. 어찌 됐게요? 그거 내가 하는 말 아니요. 에스겔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선지자와 예수님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가 보겠노 할 때에 실컷 믿음으로 살다가 끝에 믿음을 잃은 사람하고 실컷 죄 짓다가 끝에 십자가 그 옆에서 오늘 천국 가게 하마 그 소리 들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 그 많은 사람이 아이러니 속에 살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도 받고 교회 일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천국이 없어. 그래서 실제 천국에는 교회 오래 묵은 사람 보기 힘들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예? 아닌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아니죠. 아이러니예요. 내 인생은 그러면 아니죠. 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인 거라. 저 같은 목사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장로는 당나귀 정도는 해줄까요? 권사는 뭐 개 정도 해줄까요? 교사, 목자, 뭐 이런 분들, 야, 힘들어요. 우리 권사분들 대단한 게 연세가 에이스 권사님 돼요. 그러니까 뭐 장로, 집사 뭐 해도요, 권사 이분들의 믿음의 연륜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라. 왜냐라고 부를 때에 이유가 너무 공평하고 공의로운 거라. 믿음으로 안 살았어. 하나님의 이 의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이런 허접한 인생에도 구원으로 완성되어가는 중일까요? 하는데, 성도님, 이 질문한 성도님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당신은 구원 안에 들어있고요. 구원으로 완성되어가는 중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고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가 차이인지 아세요? 구원으로 가는 여정하고 구원 후에 열매는 달라요.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요. 그 나라로 지금 턴해가지고 가는 중이고요.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능한 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말은 특히나 미혹의 영어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하면서 우리의 그 죄악을 항상 드러내요. 네가 그래 놓고는 네가 무슨 그래요.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게 율법적인 판단이에요. 틀린 말 아니야, 맞지?
네가 그러고도 네가 목사하냐, 네가 뭐 장로하냐, 말은 맞죠, 그죠? 중요한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은 귀신은 꼼짝 마워요. 왜냐?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로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내 자식이다 이러면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허접한 인생을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이 인생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라는 이 말을 잊지 마요. 짜야지. 운명론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한 자유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넓고 위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뭘 해도 하나님의 경륜, 작정, 예정 속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야,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하라. 다 된다. 그 말씀하죠.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래요. 야, 내 뜻이 무엇인지 그거 아니면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 나라와 의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가 이 우주보다 큰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일, 저것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무진장 많은 거라. 그러면은 내 할 일을 내가 찾는 게 쉬워요.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 나라를 알게 되면 그 나라의 압도가 되고요. 뭐 교회 나오라 하지 않아도 나오게 되고요. 예배 말하지 않아도 그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귀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마음판이 이미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이 어떻게 반죽을 하든 반죽이 되는 거라.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소제는 가루에다가 이 가루는 그냥 가루가 아니고 무슨 가루?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걸 구워요. 고운 가루. 내 마음의 고운 가루. 빠야 돼. 빻는 거는 이분처럼 내 인생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볼 수 있으면 고운 가루가 돼요. 빠지는 거라. 그 빠지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은 성령과 함께해요. 그 말씀을 받죠. 그러면은 이 기름과 고운 가루가 반죽하면 다 돼요, 반죽이. 그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반죽이 잘 되는 거라. 말씀하고 잘 되는 거라. 그래서 모양을 만들면 쪽쪽쪽쪽 되는 거라. 근데 고운 가루가 아니고 이게 굵은 가루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반죽이 안 되죠. 수제비를 만들어도 와 하고 숙성을 하고 그럴 때면 어때요? 부드럽게 잘 되시죠. 근데 바로 하면 어때요? 그냥 뭐 뚝뚝뚝 나무 껍질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운 가루로 되도록 서로를 빻읍시다. 그러니까 이분 자책 가책에 구석에 처박히지 마시고 구원의 이야기로 나오셔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 그대로 받아들여